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해. 대갚아 번성해. 대갚아 번성해. 거룩한 은혜서 납비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이기사.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창건 69년 만에 그 소련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고 하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정권과 권력을 박탈당하고도 자살하지 않고 망명하지 않고 행무소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창건 71년이 되는 금년에 북한 김정은 구소련 고르바초프처럼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자면 고르바초프가 문선명 스님 앞에 순종하겠기, 김정은 위원장도 참 부모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나는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이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창건 69년 만에 소련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고 하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정권과 권력을 박탈당하고도 자살하지 않고 망명하지 않고 행구석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 전 대통령 노무현 방미한다 할 때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방미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자살이 부닥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민군 창건 71년이 되는 금년에 김정은 위원장은 옛날 전 노무현 대통령이 걷던 길을 걷지 말고 구소련 고르바초프가 걸은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선생님 앞에 모든 것을 하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국호가 바뀌고 정권과 권력을 다 뺏기면서도 박탈당하고서도 러시아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참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편안한 여생을 택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받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으로 받지만 주님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터리라 땅에 무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기록을 보면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많이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안다, 모른다,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재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구원 섭리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또한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성모 마리아, 세례 요한, 동방박사에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에도 알려주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잠든 자는 모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깨어있는 자는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즉 그날과 그때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신다, 지상에서 탄생하신다고 양면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 때도 계시록 12장 5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언대로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면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재림은 어디로 임하실까요?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강림하셨던 유대 땅으로는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고도원의 비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면 해 돋는 곳으로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동방의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때와 장소를 알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매일 여기서 외치는 목소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매일 외치는 이 남호연 장로는 마치 유대 나라의 요나가 니누의 성을 향해서 외치던 21세기의 요나의 사명을 하고 있는 분이 매일 여기서 외치는 가정연합의 남호연 장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기필코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기 바라며, 특히 5월 17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되는 천운상석 구분용석 희망전진대회에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진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요. 안 해? 재림. 좀 더 해. 한 바퀴만 더 해. 재림. 뭘 하든가. 저 손짓하면서. 손짓하면서. 다음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신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에 나와 성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땅도 부족하고 식량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죽음이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육신의 죽음과 개념이 다르다면 부활의 의미도 당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육신 생명을, 육신의 영생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생명체가 영생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